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규례들은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규례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서 날짜나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지키는 것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 휴식을 취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서 영육간의 회복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7일마다 지키는 것이라면 7년마다 지키도록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고 빚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을 통해서 토지의 생산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회복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안식년이 7번이 되면 몇 년이 될까요? 49년입니다. 이와 같이 7번째 안식년, 즉 49년이 지난 다음해인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1년 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은 1년 더 휴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되기 전 해에 3배의 소출을 주셔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러한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희년이 선포되면 땅을 휴경하고 빚이 면제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되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이고 안식년은 쉐나트 샤바톤, 즉 샤바트의 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멈추고 쉬다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멈춤과 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단순히 멈춤과 쉼의 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한 회복과 복원의 시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 텀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인데요. 이것은 양각나팔, 즉 뿔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양각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이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도,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종으로 팔려서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다가도 이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고 종에서 자유롭게 되어 원래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행하도록 이끌어야 할까에 대해서 작년에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째 해, 희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해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50년째 해로 맞이하게 되는 2025년이 더 특별한 의미로 여겨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하신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역사 가운데로 다시 달려나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어떤 사고 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게 되면 자신의 땅을 팔고 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여 땅과 소유와 자신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이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길 의도로 돈을 빌려주거나 종으로 삼았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동기로 하되 종으로 샀다 하더라도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며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거나 팔려온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정적인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미루지 말고 빌린 채무를 속히 변제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의 친족 중에서 능력이 되는 자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 대신 속량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악용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희년이 되면 이번에는 그동안 변제되지 않고 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도록 아무 채무가 없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되갚고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희년을 선포하여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복원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나 땅을 매매할 때 그 가격은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천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원래부터 분배받은 땅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그렇지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희년에 담긴 정신이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땅과 종을 샀다가 희년이 되면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당장 쓸 것을 넉넉하게 챙겨주어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넉넉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부유함을 한없이 계속 더 축적해가는 것보다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가 어려움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기꺼이 이렇게 희년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년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서 행여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한 번 실수로 점점 더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져들며 회복의 가능성이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년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고, 실제로 희년의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희년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해, 기쁨의 해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년 제도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어진 초기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매주 안식일마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신 장면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무데나 펴서 나온 말씀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충만하게 동행하시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희년은 그들 가운데 모든 사회 경제적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시작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50년마다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의 50번째 해, 이 희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희년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떤 해였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붙잡고 소망하며 또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은혜의 해는 자유하게 하는 해입니다. 희년은 지난 49년 동안 복잡하게 형성된 여러 채무 관계가 모두 리셋되는 해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꿈을 꾸게 하실 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뭐뭐 때문에 좋겠는데 못하겠습니다. 좋겠지만 사실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속박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정죄 대신에 용서를 선택할 때 그러한 문제로 인한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 받아주지 않거나 괜히 나 자신만 더 비참해지진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할 때 우리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와 용납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맞으면서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은혜의 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쓸 것이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이 풍족하며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고백은 어떨 때 할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족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메말라가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이 되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는 눈이 뜨여 있으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는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해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꼬여만 가던 문제들 가운데, 막막하여 그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여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일어나 일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그러한 올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피곤함과 지친 것들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은혜의 해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해입니다. 우리가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은 희년 이후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간은 그저 이전의 시간들이 다시 반복되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는 오늘, 지난해와 별다를 것이 없는 올해가 아닌 것이죠.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며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에서 동행하며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주의 은혜의 해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기도의 의미대로 올해가 정말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새로운 기대와 도전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자유함과 새 힘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